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다섯 번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 번째 날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 성공하기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관계, 네 번째는 이제 모든 만물, 그리고 환경,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과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창조의 질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 가족, 그리고 또 사물, 모든 만물, 또 환경이나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넷째 날 우리가 이제 나누고요. 주제로 나누고, 다섯째 날은 이제 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 업무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기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또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를 개발해서 발전시켜주고 또 때로는 잘 못할지라도 자기를 수용하고 지지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나에 대해서 좀 더 지지하고 존중하고 자기와 대화도 나눠보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한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자, 저는 몇 가지 느끼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거다. 결국 인생에 달려가는 표대가 세상 것들이 되면 나중에 가보면 신기루와 같은 거죠.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헛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하나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고 숨겨진 것 찾는 겁니다. 분석이에요. 분석. 자, 그래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원인, 이유, 특징, 목표, 또 어떤 상황, 성분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달리는 사람, 붉은색의 길, 그리고 십자가, 하늘, 구름, 그리고 빌립보 3장 14절에 글씨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고요. 또 이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주변에는 보통 우리가 달리기 하면 주변에 응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구경꾼, 관중, 응원하는 사람들이 쫙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목적지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떤 결과물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무엇인가? 이걸 적어봤어요. 열심히 달려는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다면 헛수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를 잘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보는 순서인데요. 이걸 보면서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내 인생에서 비슷한, 또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 속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 14절을 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빌립보 3장 12절 14절, 또 이제 이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을 이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게 이제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이잖아요. 참 멋진 고백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런 사도의 정신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또 히브리서 12장의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서 이 그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40년의 세월이 됐네요. 그러나 물론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아직도 끝나지 않고 더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더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교육, 선교, 또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 또 영성을 발전시키는 삶, 사명,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그림의 전후 상황을 상상해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 그림을 딱 집어넣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는 이제 출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출발점에서 출발을 하고 딱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앞에 딱 도착을 해서 영광을 얻는 그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나의 삶이 이대로 간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새해의 첫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깊은 그런 내용들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이룬 것도 아니다. 얻은 것도 아니다. 다시 가야 한다. 더 가야 한다. 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나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출발점에 딱 이제 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출발하기 위한 첫 번째 주간이에요. 자, 이 앞에 서 있는 나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감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나요? 자, 어떤 느낌을 갖나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정체성, 자화상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는 데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출발점에 서 있을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새로운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 더 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대감도 있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해 가게 됩니다. 자, 새로운 도전을 우리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도전.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올 한 해를 나는 정말 어떻게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자기에 대한 자화상, 자기 정체성 참 중요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 지도자들 중에 10명은 자화상이 아주 잘못되어 있었어요. 자기들의 자화상을 메뚜기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볼 생각도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출발하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어떻게 그려놓고 있나요?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면 나는 누구야?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답을 먼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닮은 자녀는 어떤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자화상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만약에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또 나를 정말 2022년도에 정말 무기력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는 거죠. 또 만약에 나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유는 뭐냐는 거죠. 네, 저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항상 이 말씀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잃어버렸다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찾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했던 내용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첫째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 천국을 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 가지만 명확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자기 정체성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 우선 영적 자원과 육적 자원을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영적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도는 빼놓을 수 없죠. 묵상,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명의 표대,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 네, 이것도 참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 한 해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육적 자원은 경험, 또 열정, 내가 가진 지식, 네, 그리고 비전,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이 모든 것은 제가 2022년도를 승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그것을 잘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왜, 무엇,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을 하면 좋은 질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참 한숨을 많이 쉬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태 이거밖에 못했나, 여태 이렇게밖에 안 됐네.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요만큼의 자원, 요만큼의 미천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구나. 네. 그래도 작년에 출발할 때보다는 그래도 좀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가면서 여태 이거밖에 안 됐네. 이렇게 출발하는 거하고 이만큼 됐구나. 이거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이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저는 잘했니 못했니 이런 게 아니고 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시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항상 감사하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달려가야 할 나의 표대는 뭔가? 올 한 해 달려가야 할 나의 표대는 무엇인가? 사명은 어디까지? 영성은 어디까지? 또 내가 개인적으로 육적인 것들은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죠.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역시 이제 한 해의 첫 주간이니까 표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과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네,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를 소중히 여겨요. 사랑합니다. 부족함이 나타날 때 한탄하지 않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죠.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재능들을 개발해서 빛을 비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참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인사도 많이 하시고요.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은 감성 재능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만드는 건데요.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공부, 기술, 업무, 환경. 이 속에서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는 대화법,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하기,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기를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목표, 표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지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로 맞이합니다. 이 한 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척 또 자녀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능 개발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들과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화법,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하기,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하기, 칭찬, 지지, 격려하기. 하나님 이런 재능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